그 무렵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셨다. 그분의 옷은 이 세상 어떤 마전장이도 그토록 하얗게 할 수 없을 만큼 새하얗게 빛난다. 그때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 앞에 나타나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자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초막셋을 지어 하나는 스승님께, 하나는 모세께, 또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던 것이다. 제자들이 모두 급에 질려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구름이 일어 그들을 덮더니 그 구름 속에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소리가 났다. 그 순간 그들이 둘러보자 더 이상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예수님만 그들 곁에 계셨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사람의 아들이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때까지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분부하셨다. 그들은 이 말씀을 지켰다. 그러나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저희끼리 서로 물어보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평화를 빕니다. 오늘 복음 말씀 우리가 이렇게 예전보다 더 이렇게 묵상을 자주 할 수 있게 되었죠. 그 이유는 아마 빛의 신비 때문인 것 같아요. 그죠? 빛의 신비 중에 이게 사단에 바로 이렇게 거룩한 변모를 하시는 예수님을 이렇게 묵상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이전보다 더 자주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할 수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가끔씩 그렇게 하기도 해요. 묵주기도를 이렇게 할 때 꼭 정해진 신비만 하지 않고 어차피 뭐 성모송하고 뭐 주님의 기도는 똑같이 굴러가는 거니까 가끔씩 제가 묵상하고 싶은 그런 성경 어떤 내용을 이렇게 중심에 두고서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묵주기도를 바치기도 합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이 빛의 신비, 특별히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혹시 묵주기도 하실 때 한 번 더 이렇게 내 삶의 자리에 맞게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기도를 바치시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무튼 이 예수님의 거룩한 변모 사건은 오늘 우리가 하여금 이러한 메시지를 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는 이 일화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즉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야말로 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이제 알려주는 부분이죠. 봐라! 예수님이 우리가 고대하던 메시아이지 않냐? 메시아가 아니고서 어떻게 저렇게 찬란한 그 모습을 하실 수 있냐? 이런 메시지로서 전달되는 거죠. 즉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붙었지만 사실은 현재 지금 십자가의 여정으로 가는 과정이거든요. 이 과정 중에 이제 제자들의 마음이 조금씩 이제 흩어지게 됩니다. 본인들이 이렇게 처음에는 예수님을 따라서 왔지만 인간인지라 다리에 힘도 풀리고 여기저기 고생도 좀 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자기들이 바라는 그런 모습만이 아니라 좀 의아한 모습들도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한테서 조금씩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처음에 믿었던 그 마음이 좀 풀려가던 시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거룩한 변모 축일은 그런 제자들의 마음을 다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십자가의 길에 가는 그 중간 여정에서 다시 한번 심기일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복음 구절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제 황홀했던지 오늘 이렇게 복음에 베드로가 나서서 여기 얼마나 좋은지 여기다가 초막셋을 지어가지고 이렇게 막 엘리야에게 또 뭐 이렇게 모세에게 또 우리 그 예수님께 드리면서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기서 지내면 좋겠습니까? 라고 황홀해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거죠. 분명히 이제 이렇게 이 모습을 보고 베드로 사도는 굉장히 이제 힘을 얻은 거겠죠, 그죠? 이 금 메시지는 어떻게 보면 이제 바로 그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명확하게 해주는,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메시아시구나 하는 이런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이 메시지는 우리로 하여금 송 메시지를 이렇게 함께 이렇게 붙여놓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우리가 이렇게 평소에 보는 것들 있죠, 그죠? 우리는 대부분 겉모습에 취해서 보잖아요. 근데 오늘 복음 말씀은 우리가 겉모습에만 매달릴 게 아니라 이 속모습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허투루 보지 마라.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제자들이 자꾸 실망을 했던 이유도 바로 그거죠, 그죠? 가난한 뜨돌이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이 막 그냥 메시아라면 구름스러운 사람 몰고 다니면서 막 위세도 부리고, 그죠? 그런 모습을 아마 제자들은 원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 가난한 모습으로, 오히려 뜨돌이 모습으로서 그렇게 이제 가다 보니까 제자들이 실망을 했었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보면 겉모습에만 취해 있는 거거든요. 그 가난한 뜨돌이 예수님 안에 심오하고 깊은 그런 하느님의 세계가 담겨져 있음을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가지라는 거죠. 허투루 보지 말고 제대로 보라는 거죠. 꾀죄죄해 보이는 그런 모습, 그 깊은 곳에 눈부신 부활의 세계가 있음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오늘 복음은 한 발 더 나아가서 그거를 그냥 보기만 보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그 참뜻을 알 때까지 동반하라는 거죠. 그래서 함구령이 내려집니다. 함구령. 이 좋은 소식을 막 따따붙다 온 동네에 전해야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함구령을 내리는 거죠. 즉 함께 주님의 십자가의 길에 묵묵히 동참을 하라는, 말로만 생각만으로가 아니라 온 삶을 던져서 그 길을, 메시아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그런 메시지가 또한 송 메시지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이 말씀 속에 함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길을 가게 될 때 우리는 그분을 우리 삶 속에서 이렇게 실현시키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즉 우리 안에도 그리스도의 모습이 있는 거죠. 우리 안에는 이 오늘 복음에 나오다시피 찬란히 드러내신 그리스도의 아우라가 사실 우리 안에도 서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또한 이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의 길에 동참할 수 있도록 초대를 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것이 말만이 아니라 오히려 입을 꾹 다물고, 그죠? 그리스도와 함께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그런 인고의 시간,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라는 사실을 또 한번 우리로 하여금 성찰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복음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주님과 함께 가는 그런 인고와 고난의 시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겪는 이 고통은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오히려 부활의 싹이 터게 하는 그런 것을 머금고 있는 인고와 고통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또한 우리가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